네, 지난 2주 동안은 저에게 굉장히 바쁜 주간이었습니다. 일본 아울리치 갔다가 일본 아울리치가 끝나자마자 동경 쪽으로 넘어가서 동경에서 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시즈오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후지산 바로 밑에 YMCA 캠핑장이 있어요. 그 캠핑장에서 관동 지역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수련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 화요일, 저희가 화요일에 들어왔나? 네. 화요일날 아울리치 팀이 먼저 들어오고 저는 동경으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월요일에 돌아다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항상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일본이나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하실 일이 없었거든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그 전화를 다시 받아봤어요. 전화의 내용은 저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평생 저희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제가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나 엄마에게 달려갔거든요. 그럼 엄마가 쓰러졌다, 그것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실 굉장히 태어난 척했는데 마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엄마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그 순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 믿는 구석이었던 엄마가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삶 전부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함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명색의 목사, 팀을 인솔하고 있는 인솔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어난 척하고서, 다들 제가 통화하고 듣고서 다들 놀라. 원래 막 뒤에서 막 제잘제잘 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엄마가 쓰러졌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뒤가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만 되게 태어난 척하고 나머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병원에서 정신 차리시고서 지금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저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어머니로부터 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어떤 존재겠어요. 저희 어머니 이제 힘도 없으시고 나이도 굉장히 많이 드셔서 굉장히 연약한 한 여자에 불과한데, 저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저희 어머니를 저희 믿는 구석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을 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나라에 보낸 사람들은 이 이야기 더욱더 공감할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굉장히 믿는 구석으로 여기며 살아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가 내 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외로울 때 나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로부터 우리는 큰 위안을 얻고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평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평안은 나의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믿는 구석이 없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평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저는 그 믿는 구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이번에 일본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경영학 관련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신뢰의 공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공식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T, trustworthy라는 그 신뢰라는 단어고요. C는 credibility, 신뢰라는 단어예요. R은 reliability, 신뢰라는 단어예요. I는 intimacy, 뭐라고 해야 돼? intimacy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친밀함. 그리고 S가 self
self confidence, 자기 지향성인데 이게 보고서 약간 기분이 이상해서 제가 나름 그래도 영문과 출신이잖아요. 신뢰인데 신뢰에 약간 뭔가 이상해서 제가 이 책을 말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약간 설명이 있더라고요. credibility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 기울 만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말에서 오는 신뢰를 credibility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액션, 행위에서 오는 신뢰를 reliability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믿을 만한 사람, 거기서 진짜 신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뢰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과 친밀함,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신뢰가 생긴다. 그때 그것이 믿을 구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게 내가 믿는 구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공식을 바탕으로 볼 때 사람 자체가,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믿는 구석이 되기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죠. 변한다. 이 말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이 말을 했지만, 근데 이 말에 많이 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죠. 사람은 믿을 구석이 될 수 있지만 사람 자체는 믿을 구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구석이라 하면 나랑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인티머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친밀함이 아닙니다. 조건이 없는 친밀함. 나 혼자 저 사람이랑 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도 그 사람 입장에서 친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고요. 그냥 어떤 목적이 우리의 관계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이도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그런 친밀함이 얼마나 존재할 수 있을까? 믿는 구석이라 하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다? 나랑 정말로 친밀하다. 그런 친밀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는 구석으로부터 평안함을 얻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함을 경험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믿는 구석을 찾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믿는 구석을 찾지 못하니까 돈이나 권력에서 믿는 구석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도 권력도 외모도 결국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내게 친밀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친밀함은 조건에서 오는 친밀함이지 무조건적인 친밀함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른들 말만 따라서 우리는 믿을 것 하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변할 것들, 어차피 조건을 따라 친밀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 사람과 친밀함으로 우리의 마지막 믿을 구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나마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품어주고 여러분의 편에 서줄 사람은 사실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망감을,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가운데 어쩌면 유일한 여러분 결혼해 보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부모님만큼 믿을 구석이 아니거든요. 유일한 믿는 구석이 사라지는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믿을 구석이 있는,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영원한 믿을 구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역사에 나타난 사람들은 사실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도 재력도 별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약에 가서는 더 그래요. 베드로는 더 별것 없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 별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별것 없는데 인생 자체는 굉장히 당당했다는 것이고, 별것이 없어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굉장히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고 그 누구보다도 평안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을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적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하던 시기예요.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탄압받고 이단 종교로 인해서 교회가 혼잡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황만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고통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느낄 만큼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기뻐했고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믿는 구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구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믿는 사람은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히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믿는 구석으로 초청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일서인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첫 번째 문장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천지가 굉장히 짝맞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는 이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요한일서 1장을 다시 읽어보면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볼 수 있어요. 다시 다음 책 보여주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믿는 구석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믿음 구석 첫 번째 조건,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들어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주 찬양하잖아요.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믿을 구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랑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앞에서, 인간의 마지막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셨어요. 뭐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것이죠.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아이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믿음 구석의 두 번째 조건은 나와 가까워야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보았으며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내가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그 친밀함이셨어요. 우리와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느냐 다가가지 않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예수님은 먼저 본인이 선택해서 우리와 친밀함의 자리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온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담대하고 우리는 당당할 것이다.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을 구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그리스도이라는 호칭이 그렇게 중요한 호칭이에요. 그 호칭을 가지고서 호칭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구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격려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을 구석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얼만큼 깨닫느냐, 얼마나 나의 믿을 구석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느냐, 이것이 나의 인생의 담대함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평안하고 더 기뻐하며 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의 과정,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바로 기도이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는 어떤 의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 자리는 최성민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와 친밀함을 쌓아가는 시간이고 그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지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 두렵다라면 예배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인생 가운데 뭔가 초조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만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 믿을 구석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고 나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의 그 글을 보면요, 그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단계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 좋은 것을 자랑하고 그곳으로 있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카운트다운의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 그분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면 그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가 내 삶 가운데 주신 담대함을 경험한다면 저절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년 여름마다 아우리치가 진행되잖아요. 제가 허브대학교 처음 담당했을 때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아웃리치 갈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렸어요. 왜냐하면 아웃리치 우리 15개 팀 점점 팀을 늘려가고 있어요. 아웃리치 처음 오고 왔을 때 해외 아웃리치도 3개 팀, 지금 5개 팀까지 늘렸는데 아마 내년에 6개 팀까지 늘릴 거고, 국내 아웃리치도 뭐 4개 지역이었다가 5개 지역, 6개 지역, 지금 15개 지역, 16개 지역까지 늘렸어요. 이제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늘려놓고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만 불안해하는가? 모든 리더십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멘토님도 불안해하고 다락방장들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다 불안해요. 아웃리치 팀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인원은 찰 것인가? 근데 계속 경험해 보니까 아웃리치는 샘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걱정도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처럼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기억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년에는 아웃리치 팀이 더 늘어나면 똑같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락방 장중에 몇층 걱정할 거예요. 우리 고성 아웃리치 했을 때 MBC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버스는 45인승 빌려놨는데 과연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걱정하겠죠. 하지만 내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을 구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 초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외 아웃리치를 가잖아요. 일본 가고 브라질 가요.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국내 아웃리치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왔어?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요. 너 왜 왔어? 이러면 거의 한결같이 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 순장님이 작년에 가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해서 왔어요. 우리 순원이 내 친구가 가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이게 뭐 전 특별한 곳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믿을 구석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 다시 come to worship together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열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고 내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예 아빠를 자랑하듯 나는 나의 믿을 구석을 자랑하는 인생, 바로 사도 요한처럼 그 믿을 구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비전이 자연스러운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고통 앞에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기 힘들다, 믿을 구석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지금도 가까이 오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두들기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남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만남의 기쁨에서 만족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귐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이재용 목사님과 저 만남의 사이이긴 하지만 사귐의 사이는 아니에요. 이재용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죠. 오늘 아침에도 그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목사님이 제주도로 휴가를 갔다 오셨대요. 지난주에. 김승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 이지훈 목사님도 지난주 제주도로 휴가 갔다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심각한 부정을 짓더니 그래도 안 만난 게 다행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만남의 자리는 만나는 수준은 될 수 있지만 이지훈 목사님과 사귐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딱 그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멀리서 만나는 건 좋지만 그분과 사귐을 갖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아는 사이에서 우리는 점점 더 친밀해지는 사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그분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친밀의 자리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먼 거리를 와야 되고, 여러분 뭐 플레이컵도 해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더워 죽겠는데 이 땡볕을 걸어서 와야 되는 게 만남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귐의 자리에 간다라면 다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그 만나는 좋은 관계를 넘어서 함께 하고 싶은 단계로 가야 돼요. 여러분 데이트하는 거 좋잖아요. 근데 만약 평생 데이트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엄청 힘들 거예요. 정말 힘들고 매번 만날 때마다 꾸며야 되고 있는 모습 다 갖춰야 되고 그 데이트하는 게 돈 낭비지 시간 낭비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런 수준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단계에 머물러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실증낼 수밖에 없어요. 그와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는 건 좋은데 함께하는 건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함께하는 관계를 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관계까지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가까이 가면 더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가 아울리치 갔는데 일본 아울리치 갔는데 공항에서 몇몇 함께 가는 자매들이 저를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맨날 이렇게 회중과 설교자의 자리로 이렇게 얼굴을 보다가 직접 저를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마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근데 며칠 안 가서 다들 실망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보고 생각보다 보기보다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 친구 예의가 발라서 뭐라고 안 했어요. 예전에 중등부 아이는 같이 아울렛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앞으로 딱 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유심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어요. 뭐 가까이서 보니까 별것 없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실망할 수도 있죠. 뭐 내가 언제 멋지게 봐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봐놓고서 어쨌든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가까이 갈수록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갈수록 더 기대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얘기 썼어요. 하나님은 볼매이자 알매이자 볼수록 매력적인 분이고 알아갈수록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를 누리려면 우리는 그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의 깊이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평생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그분과의 친밀의 깊이에 깊은 곳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알을 넘어서 그와 함께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의 단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그 사귐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과 사귐의 차이는 제가 설명했듯이 불편함이 있어요.
소개팅하는 첫날 설레지만 날마다 그 설레는 기분으로 산다면 결국 엄청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넘어서 연합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어떻게 말하면 나의 배우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직적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친밀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친밀함으로 더 다가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 친밀함 가운데 비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친밀하면 비밀이 없어지고 친밀하면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친밀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데 왜 안 기쁘죠? 이제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닮아가듯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목사님 하실까? 예수님은 왜 그 힘든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친밀해짐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라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 그 사랑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 인생 가운데 선물에 넣은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쓰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을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꿈꾸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와 친밀해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울리치 가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아울리치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울리치 가는 건 그분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을 통해 그분을 닮아감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내가 뭔가 희생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분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의 향기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의 그 사귐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친구가 되면요, 우리 그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될 때, 나와 가장 친밀한 부분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평안을 경험한, 물론 나의 삶 가운데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믿는 곳으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면 세상적으로 불편한 인생이 될 거고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인생이 될 거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최고라는 것을, 최고의 평안을 선물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죽음조차도 그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던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능력자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믿는 구석으로 여기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쌓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너무 빨리 했어요. 설교를 끝낼 시간이 아닌데 이제 마지막 장면 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안도감을 느끼게 만드는가? 돈인가? 성공인가? 나의 직업인가? 나의 학벌인가? 다 없어질 거잖아요. 다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허무하기만 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친구고 내가 너의 믿을 구석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모습이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참된 평안을 고백하며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음까지 필요한 분이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가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세요. 그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가운데 나의 이기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와의 친밀함 가운데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그 친밀함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와 친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나와 세상의 욕심이다 물질이다 너희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친밀한 손을 너희가 지키시네. 졸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둠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시네.
어쩌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손길에 나는 도망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요나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더 달려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의 헛된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치밀함의 손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의 가장 치밀한 친구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의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결정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